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유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승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정유율, 장승훈, 이채원, 강예림,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성탄의 의미를 세 가지로 겸손, 평화, 나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4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성탄의 이 메시지, 겸손의 성탄절, 평화의 성탄절, 나눔의 성탄절의 의미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승진하고 진급하고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잘되고 승리하고 그런 것만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낮아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만 쳐다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있던 헤롯 왕, 또 자기가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꽤 괜찮게 살았다고 말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짐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12월을 겸손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인간의 본성과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이 땅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겸손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반복해서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될 때 겸손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겸손의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두 번째로 평화의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그 로마의 전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이게 라틴어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로마에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그 강력한 로마의 힘의 시대에는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이 평화, 로마의 평화 시기에 정말 평화가 있었는가? 로마 사람들에게만 평화지, 그 로마인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누군가 희생해야만, 누군가 고생해야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라야 진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말 그대로 평화라는 의미인데, 근데 사실 단순한 평화보다는 더 깊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를 없애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왜 멀어졌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착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죄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인간들의 지혜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겸손한 성탄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겸손해야 샬롬이 임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샬롬 크리스마스, 샬롬 성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는 뜻인데 크리스마스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평화의 절기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샬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성탄이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하기는 또 하기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샬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샬롬 크리스마스. 한번 하니까 서운하네요. 샬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한국 사람은 한 3번은 해야 목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겸손한 성탄절이 되어서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나눔의 성탄절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보는 나눔의 성탄절, 섬김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도 자꾸 낮은 곳을 봐야지 높은 곳만 쳐다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려면 내 것을 손해보고 양보하지 않으면 나눔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누는 삶을 삽시다라고 말하면 좋게 들리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반응하는데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가진 것을 좀 희생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없이는 나눔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산타크로스가 올해 무슨 선물을 줄까?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눔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을 통해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파트는 굴뚝이 없어서 어디로 오시나 그거 고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들면 산타는 아빠다 또는 엄마다 이거 눈치를 채면서도 티내지 않고 선물은 바라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신화를, 그 동화를 믿는 것은 아주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산타크로스의 정체는 엄마나 아빠다 이거 다 압니다.
유치원 때나 믿는 그 동화를, 산타크로스 동화를 너무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예수님을 거기다가 그 자리에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놔두십시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 그거 유아 시절에 그 동화 믿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타크로스는요, 원래 4세기경에 지중해에 있는 미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마을 교회의 마을 전체를 주관하는, 말하자면 담임 목사죠, 주교였던 니콜라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유래를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어떻게 하면 내 목회 영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까,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가정을 많이 도왔고, 또 감옥에서 나온 죄수들을 좋은 길로 많이 인도했고, 그 지중해 주변에 살던 가난한 어부들이 니콜라스 주교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했으며, 또 특별히 고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의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니콜라스는 큰 주머니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넣어가지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밤에 몰래 가서 문 앞에 선물을 놔두고 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니콜라스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니콜라스를, 그 이름을 성자를 붙여서,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앞에 세인트, 거룩하다는 이름에 성 누구 이렇게 붙이잖아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성탄이 가까워오면 어렵고 힘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 세인트 니콜라스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내가 먼저 베풀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나눔의 상징입니다. 산타클로스의 신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올바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어떤 선물을 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선물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받는 만큼 나도 베풀고 서로 나누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온라인이 이제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카드 쓰는 것 거의 없어졌습니다. 카드도 뭐 카카오톡 카드로 단체로 그냥 보내면 쉽죠. 이럴 때 수기로서는 작은 카드 별것 아닌가 하더라도 누가 요새 그런 카드를 보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록에 그런 작은 이 카드들이 더 의미가 있으리고 더 감동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또 비싼 물건을 준비하지 않아도 작은 그런 손편지, 카드 하나 쓰는 것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 가르치는, 나눔을 가르치는 성탄이 되고,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성탄절, 평화의 성탄절, 샬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나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며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사 나누고 희생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신 말씀에 화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